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정말 기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라는 책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의 정숙희 기자가 칼럼을 쓴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전부 다 교회를 향한 쓴소리들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데 몸집 불리기에만 바쁘지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목사가 섬기기보다 상전 노릇하기 바쁘고 교회를 돈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말씀과 그 삶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읽으면서 정말 참 마음이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실망했다는 거죠.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답지 못함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실망하고 장로에게 실망하고 집사에게 실망하고 권사에게 실망하고 우리 성도에게 실망하고 결국은 교회에 실망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실망감, 또 여기에서는 도저히 내 기대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난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이러한 실망감을 가지고 떠나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70명의 제자들, 그들 가운데 든 그들이 이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무엇에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을 해서 이들은 이렇게 떠나고 있는 걸까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바라고 있는 구속은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의 지배, 로마의 압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구세주, 구주로서 예수님을 바랐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큰 기대감에 부풀었었을 거예요. 우리 종려주일, 지난주일에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그러한 소동이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요, 다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다,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만 단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희망은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와르르 무너진 거죠.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으니 그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겠죠.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망을 넘어서 완전히 낙심한 상태로 그들은 엠마오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 두 제자의 모습에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놀랐다고. 그런데 믿지 못해요. 24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요, 왜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왜 믿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25절에 있는 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 여러분, 왜 못 믿습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미련하다는 이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성경이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많이 예언을 했습니까?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미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가끔 전도할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천천히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천히 믿겠대요. 나중에 믿겠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뭐 교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또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믿겠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해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렇게 책망하시죠. 여러분, 이 책망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불신앙의 한 모습일 뿐이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던 두 제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주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안이 닫혀졌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닫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왜 닫혀질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앙 때문에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닫혀지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뿐더러 정말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영안이 닫혀진 것 때문에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영적인 맹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요, 정말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다가 너무나 큰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제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이들이 바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두 제자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았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루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되고, 그래서 낙심한 채로 집에 들어와서 눕고 말았대요. 그런데 그 루터의 아내인 카타리나가 그러한 루터를 보고는요, 상복을 꺼내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으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카타리나가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말하죠. 아니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때 카타리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그렇게 낙심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알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대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많은 말씀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슬픈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보았다는 그 빈 무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예요. 빈 무덤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이야기하지 이 무덤을 넘어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해서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두 제자처럼 정말 소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젠 다 끝났다고. 이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생겨나는 어려움들 참아내질 못하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실망과 낙심으로 마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버리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버리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능력은 부활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지금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그 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언제나 환한 얼굴로 늘 기쁘게 살고 있는 꽃집 할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늘 싱글벙글, 늘 행복하게 그렇게 사니까요, 그 단골 손님이 그 할머니를 보면서 야, 정말 저분은 근심도 걱정도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물어봤답니다. 아니 할머니 늘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시는 거 보니까 걱정도 근심도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하시더래요. 아니요, 나도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늘 즐겁게 사는 그 비결을 물어보았대요. 할머니가 자신의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늘 즐겁게 사는 이 비결은 바로 3일의 법칙입니다. 3일의 법칙이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3일을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3일이면 족합니다. 물론 말처럼 3일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부활의 법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즐겁기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라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구원 얻을 그러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잠시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이 두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닫혀졌던 영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뜨겁다는 말이요, 우리 관주를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 관주에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그 심령,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믿지 못할 때는 실망함으로 낙심함으로 좌절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불타고 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제 그들이 버리고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들이 버리고 떠났던 그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의 자리로 그들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었는데,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사역의 자리로 그들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을지 여러분 불을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다 이겨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리라고 하는 것, 정말 보지 않아도 확실한 것이죠.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 너무 잘 아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이죠.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끝내고 이 농부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정말 서정적인 풍경의 그러한 그림이죠. 이 기도하는 부부 발밑에 보면 망태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 씨감자가 담겨 있는 망태기입니다. 이 부부가 배고픔을 참고 또 씨감자를 심으면서 이 겨울을 지나 이제 내년 봄에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그러한 감자를 기대하면서 지금 배는 고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그림에 아주 슬픈 그러한 사연이 숨어 있다고 그럽니다. 밀레가 처음 이 그림을 그릴 때 지금 그 망태기에 담겨 있는 것이 씨감자가 아니라 어린 아기의 시신이었대요. 바로 이 부부의 죽은 아기입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아기를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부는 사랑하는 아기가 죽은 그 슬픔을 부활의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육체는 이제 죽어서 썩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죽은 이 아기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이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슬픔을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건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한 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 Vì tật khúcเพราะว่า อามาคนทั่วโลกและรับเนืองโอแล้วเอาเพื่อนพระคัมภีร์โอนองยัดตุ่มเพาะตื้ม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นพึ่มพระคัมภีร์แล้วพระเจ้านูนเรียมโอแล้วก็สู้ที่อธิษฐานอ่อนวอนเพื่อโอแล้วก็หมู่คู่ที่น้องยัดตะคุก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วโลก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